잠언 18장 13절로 24절입니다. 잠언 18장 13절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배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아멘. 잠언은 이제 말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죠. 말, 어떻게 말하는가.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러면 부부간에 어떤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한마디가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세우는 것이 이 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서는 말에 대한 잠언과 돈에 대한 잠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일상생활을 보면 우리는 말하는 거, 돈을 벌고 쓰는 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얘기하는 것은 말이 우리의 행복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잘 말씀합니다. 그리고 돈이 우리 행복을 얼마나 많이 좌우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신앙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을 잘 가까워야 되고 특히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말은 감정에서 나오거든요.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가 따라서 말이 결정이 되잖아요. 물론 이성적인 말도 하지만은 대부분 감정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이게 말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예수의 볼로 덮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꽉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차면 뭐가 나오겠어요? 말씀이 나오겠죠. 우리 자녀도 똑같아요. 예수의 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 충만 임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서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세워주는 말이 나오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잠언 18장은 말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13절로 19절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다투지 말라고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이 듣기 전에 대답한다는 말은 뭐예요? 듣기보다 말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사람 본능이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는 본능이 있어요. 듣는 거는 말하기보다 더 어렵죠.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만 해도 우리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경청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계약을 할 때에 전에 치과란 분이 아주 5천억 이상 재적을 가진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청소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 나는 밥 먹을 것 없고 왜 이렇게 사냐 하다가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줘가지고 우리 교회 집회하고 할 때 자가용 비행기를 사야 되겠다 할 정도로 자기 차가 30대가 넘는다더라고. 하여간 뭐 잘 살아요. 그분이 재정 세미나에 제가 가봤더니 몇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남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이뤄도 11조 떼먹지 마라. 11조 떼먹으면 하나님이 부를 줄 거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가 오잖아요. 근데 11조를 떼먹으면 내 노력한 것만큼은 돈을 벌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부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보면 계약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해라. 내가 먼저 말하지 마라. 상대방이 먼저 말하게 하는 것이 계약에서 이기는 것이다.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는 대답하는 자가 미련하다. 욕을 당한다. 근데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대답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에 막 성급하게 말하는 데 내 마음이 가 있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대답하는 데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습니다. 듣기를 좋아합니다. 듣고 나서 잘 분별합니다. 감정적으로 마구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하면 계약이 잘 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이제 계약할 때에 지식의 은사 있는 분들은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십시오. 아마 많은 삶의 지혜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히 임할 것입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 향하여 가지고요, 우리가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좋은 마음을 가질 때는 병을 이긴답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좋아진다는 말이죠. 지금 질병에서 면역이 참 중요하잖아요. 저에게서 기도하고 제가 멘토링하는 이 친구, 노벨상을 준비하고 있는 이 친구한테 야, 너 뭐 가지고 노벨상 받을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 면역 연구할 겁니다. 면역이 의학계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면역세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요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긍정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막
조금만 상대방이 뭐 해도 상하고 막 하고 싶은 말 마구 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면역체계가 약해져 버려요. 건강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 상태를 잘 하나님 나라 마음으로 갖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친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자꾸 만나는 게 좋죠.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두 종류의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가 나가더라도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만나다 보면 에너지를 저한테 주는 분도 있고요, 에너지를 빼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균형을 잘 맞추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 속에 있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가지면 제가 하나님이랑 너무 지장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에너지를 자꾸 줘요. 말 한마디로 에너지를 줘요. 그럼 누굴 만나고 싶으세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자꾸 에너지를 주면서 서로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냐 이거야. 이번에 전인회복 수양에는 심령을 고치는 수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심령 고칩니까? 의사는 이 몸만 고쳐요. 악한 영들라도 못 쫓아내요. 우린 전인회복 수양하면 악한 영 쫓아내죠. 심령을 치유하죠. 이거 대단한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전인회복 수양을 계속 하세요. 성령 수양도 계속 하고. 여러분 행복고수의 다른 과정 이렇게 못하더라도 전인회복 수양에 성령 수양을 계속 하십시오. 우리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계속 치유받아야 돼요. 지난번에 했는데요. 옷 입으면 안 더러지나요? 또 빨아야죠. 우리 심령을 빨아야 돼. 예수의 벌로 듣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 말씀이 공급돼 갖고 우리 심령을 빨아야 돼. 심령을 고쳐야 돼. 그럼 말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스트레스가 오죠. 대부분의 암이 스트레스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 나온 그 암 의사 가운데 김의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거 보면 이 스트레스에서 거의 다 암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전인회복 수양에 가서 다 치료하세요. 늘 좋은 말 하세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감정 상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 건강하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읽어볼까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얻으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대요. 여러분 귀가 하나님 말씀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배우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평생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좋은 책들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 마스터까지 사십시오. 자꾸 읽어보십시오. 또 간접 개념도 많이 이렇게 나누십시오. 지난 토요일 날 그 국회의원 개소식이 있어서 갔다가 구청장 만나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독일 갔다 왔어. 독일 복지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좀 만나 주세요. 그러길래 그럼 차 한잔 합시다. 구청장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더라고. 자기 발전하죠. 지난번에 이제 북유럽 갔다 와서 또 구청장 만나서 얘기를 쭉 했더니 자기도 가고 싶다고.
우리가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전 세계 최고 거를 보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자녀가 수준이 높아지죠. 최고에 시작하죠. 제가 이제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 오래전에 갔었는데 그때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토론하고 지들끼리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면 가들은 100m 경주로 말하면 그린치 천문대가 경도 1위잖아요. 출발이 벌써 한 발 앞서가는 거예요. 30m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로 보였어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뇌물하고 선물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이 형 보면 뇌물죄가 상당히 형이 높습니다. 뇌물죄는 뭐예요? 자기 이득 얻으려고 재판관에게 준다든지 또는 공무원에게 준다든지 어떤 자기 이득 얻는 데 초점이잖아요. 선물은 그거하고 무관해요. 그냥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나누는 거예요. 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 주고 받는 거 좋은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선물 주고 받는 거죠. 성도들 가는데 선물 주고 받는 거 좋아요. 선물 주고 받으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받은 선물을 자꾸 나눠주세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나눠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야. 복음을 자꾸 나눠주십시오. 어제도 식당에 잠깐 갔는데 나오면서 서빙했던 자매에게 이제 예수 믿을 때 안 되냐고. 하면 예수 믿어보자고. 그냥 한마디 해도 괜찮아요. 전도라는 게 뭐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된 사람은 한마디 툭툭 하는 거죠. 이제 한번 예수 믿어보자고. 우리 행복 축제할 때 한번 오시자고.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가서 조그만 커피값 팁주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서빙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팁은 보통 일찍 주는 게 좋죠. 이 선물을 주면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기쁨이 오죠. 그래서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랄퍼네 목사님이 서울에 그 세미나에 오셨는데 한식을 굉장히 드시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저녁에 이태리 식당에 모시고 갔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아마 저에게 오시게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식사 한번 잘 대접해도요, 그 세계적인 분을 우리에게 모실 수가 있잖아요.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잖아요. 자,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송사. 재판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아. 먼저 원고 말을 들어보면 원고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잖아요. 피고 말을 들어봐야 돼. 제 친구가 이제 판사에 든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재판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면, 그 상대방 말 들어봐야지. 판사들은 항상 얘기가 쌍방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 늘 그것이 그들에게 꽂혀 있더라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돼. 우리가 화해하더라 그렇잖아요. 한 사람 말 듣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리라. 양쪽의 말을 듣고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자, 18절 읽어볼까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대장이 우림과 둠밈을
이게 제비 뽑아가지고 흰돌 검은 돌 이렇게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를 한 사람 새로 뽑잖아요, 그죠?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를 뽑죠. 그래서 마띠아가 12번째 자로 다시 뽑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비 뽑는 것은 구약에서 주로 쓰던 거예요.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제비 뽑는 데 초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기도로 하나님 말씀 뜻을 잘 분별하고, 때로는 꿈 중에 분별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으로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좋은 성령 충만한 상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하죠. 자, 19절 읽어볼게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친구랑 서로 다퉜어요. 서로 싸웠어요.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더 어렵대요. 군대가 견고한 성 취하는 거 안 쉽잖아요. 우리 6.25 전쟁 때도 그 북한하고 이 대한민국 사이에 땅 한 평이라 더 얻으려고 얼마나 그 주고받고 싸우고 했습니까? 백마, 고지 이런 데 같은 데는 수도 없이 빼앗고 빼앗기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땅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이 견고한 산성 빼앗는 거 안 쉽거든요. 형제 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화목하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야.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을 쌓고 문이 있으면 그 빗장을 가장 견고한 걸로 합니다. 문이 열리면 산성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와 노엽게 해서 다툼 있고 화목하기가요, 이 산성 문빗장처럼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투지 말고 다투었으면 빨리 화목하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 20절부터 24절 말씀 오늘 또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다. 그러니까 말을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배가 부를 정도로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정말 말의 열매가 중요하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자꾸 밥을 먹어도 뭐예요? 말 한마디 기분 좋은 사람 먹고 싶잖아요. 밥 먹는데도 기분 안 좋아 보세요.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의 열매, 서로 만족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런 말을 하는 그게 중요해요. 자, 21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좋은 열매가 나와요. 좋은 말 하면 좋은 열매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은 좋은 말하고 나는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먼저 좋은 말 하면 상대방도 좋은 말 할 수밖에 없죠. 혀의 열매가 중요해요. 곡식도 열매가 중요하듯이 이 말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는 쪽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자, 22절 읽어볼까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리라. 사실 결혼의 그 배우자 참 중요하죠. 좋은 아내를 얻고 좋은 남편을 얻고.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소중해요. 우리의 평생 함께 동반자로 산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이제 결정하고 나서 맞추고 살아야죠. 사실 맞추고 사는 거죠. 보통 뭐 다 만족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 세워주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리라.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잖아요. 자, 23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한 자가 없을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말로 사정사정해서 구하잖아요. 특히 돈 빌릴 때 보면 얼마나 사정사정합니까? 근데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대. 그냥 부자는 그냥 엄한 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좀 어떤 고압적 자세라고 그럴까요? 이 부자는 가난한 자가 많아도 자기가 부드러운 말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이것에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간절하게 구하면 부한 사람들은 좀 잘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게 지혜라는 얘기예요. 자, 24절 읽어볼까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얻은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많으면 어떠세요? 좋은 친구도 있지만은 우리를 해치는 친구도 있잖아요. 우리는 깊이 사귀는 친구도 필요하고 두루두루 넓게 사귀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깊게 사귀는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밤엔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형제보다 더 가까이 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잘 갖고 싶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번 전의 복숭아의 마음을 잘 치료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바꾸십시오. 아름다운 말로, 세워주는 말로 바꾸십시오. 그 말의 열매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